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선포하는 거 맛보는 시간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 3절부터 5절을 선포하기 앞서서 맛보는 시간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 그렇죠?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서 힘주고 있고, 이걸 설명하는 게 하나가 찌들림, 찌들린 가운데 또 베푸시는 것이 거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바로 2절에 그 은혜와 평강, 너그러움과 평안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쭉 우리 뒤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깔고 1장 1절, 1장 2절 이걸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심인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이렇게 덕담이랄지 선언이랄지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주어는 이렇게 해서 여기 호, 테오스, 카이로 연결돼 가지고 또 파테르, 그렇죠? 그 아버지, 또 참 그 테오스 신, 또 아버지, 이거 이제 하나를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동격으로 이렇게 묶어놨지. 아니면 테오스를 놓고 여기 파테르부터 여기 이렇게 뒤에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테오스냐 하면서 카이가 동격이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 그 다음 또 여기 주격이 또 나와요. 이렇게 호. 4절에도 주격이 또 나와요. 이렇게 호호호. 호호호. 남성 주격이지 않습니까? 단수. 바로 요 호가 여기 호스. 이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호스. 이거 원래 이거 관사 호도 원래 이게 호 이렇게 예? T 그래서 토스. 호투토톤 호이톤 토시투스 이렇게 이게 격이 나가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쓰니까 이게 다 타브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S도 생략되고 해서 이거 호가 된 거예요. 호. 많이 쓰인 거예요. 남성 단수 주격이죠. 이렇게 호호호 이렇게 설명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헤스라고 해서 요거 파라클레세우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호티 그래가지고 바로 요 부분 4절, 그렇죠? 4절 문장이 호 파라 칼론 요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호티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죠. 카토스. 정말 요거 그대로 요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략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자, 원래 이게 호 테우스라고 하는 이 주어, 그 다음에 호 파테르라고 하는 이 주어가 사실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풀이하는 서술하는 유 로게토스 이게 사실 이제 뒤에 와야 되는데, 이게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유 좋게 잘 말해지는 거, 그렇죠? 좋게 말해지는 거, 잘 말해. 여기 T는 이게 분사 씨앗이에요. 분사 음소. 율록이요. 이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 복 베푼다는 단어도 되고, 또 달리 말하면 뭐
한글 번역 중에 뭐 찬송한다 그런 말도 되고, 또는 그 중에 하나의 실전이 7, 8장에 나옵니까? 연보,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는 뭐 개인이 또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포함되면서 꼭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정도의 그런 좁은 차원이 아니고 스케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2절에 말한 하리스랑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 너그러움과 평안, 그 말뜻이 새삼 새롭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아무튼 율로게토스, 이게 분사 그렇죠? 이걸 이제 뭐 시제를 덧붙이면 과거 분사, 그렇죠? 과거 분사. 조금 더 하면 또 뭐 서양 어법으로 절대는 안 해요. 원어를 서방 아이들이 인도 유럽어라고 할까, 어떤 그쪽 언어로 이것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헬렌 말이 꼭 무슨 영어랑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헬렌문이 믿는 사람들 거예요. 모든 언어들 크게 두 쪽으로 흐르는데, 세부에 들어가면 모든 언어들은 공통분모도 있지만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풀이하고 꿰뚫어야지,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것이 무슨 영감된 절대의 문법인 양, 원어 문법인 양, 원어 사전인 양 거기 빠지면 곤란해져요. 틀린 건 틀리고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것은 접수하고, 접수하되 우리말로 잘 소화해서 한 걸음 더 나간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게 정통 해석이고 정통 신학입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방 신학은 오늘날 완전히 그냥 석양에 기울어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난 건 헛소리들로 꽉 차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아 이게 좋다, 잘, 그렇죠. 오늘날 영어 에도 이렇게 접두하는 프리픽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유가유. 그 다음 로그, 이건 알죠. 로그까지 타우, t가 이게 분사를 나타내는, 분사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한, 뭐뭐 할, 그렇죠? 또 이제 뭐뭐 했다는 시옷, 대략 이런 정도가 분사 음소인데, 세계 어떤 나라 못지않게 풍부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린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문법이 필요 없는 문자를 원래 지니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영어 문법을 일본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한글, 한 1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나라 고대부터 흘러오는 그 언어랑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영어식으로 이거 헬라어를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말식으로 봐야죠. 또 성경 원문 자체로 봐야죠. 구약 원어 말씀을 깔고 신약 헬렌말을 봐야죠. 등등. 그렇게 봐야지. 로마 카톨릭이 해놨는지, 서방신학 또는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건지 등등. 사탄이 언어 방면에 어떻게 지난 수백 년 동안을 속이고 파괴시켜 왔나 하는 거를 깔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곤란하죠. 자, 각설하고, 자관 잘 말해진 상태, 누가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 테오스가 잘 말한 상태, 잘 말된 상태, 이걸 우리가 한국에게 복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복이란 단어랑 이 율로게토스를 직접 이렇게 같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복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나라마다 언어들이 겉으로 비스무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근본 뿌럭지가 또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할 때 성경 자체를 통해서 봐야지 서방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경험된 그 말, 그 어법, 그 말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물론 그걸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되 거기에 한계가 있고 빗나감과 있고 모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냥 다 그냥 받아들여서 서방 언어로 원문을 건드려서 조금 풀어놓은 것이 절대 있냐. 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미진한 것 또는 오류가 있는 점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게 뭐 정통이니 뭐 개혁신학이니 그런 걸 더 씌우면 참 말도 안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 개혁신학의 건너편에 있는 가짜들, 자유주의 신학들, 카톨릭 같은 짝퉁, 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속에서 코웃음 친다고요. 그럼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식으로 거짓 무리들한테 농락당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무슨 뭐 개혁 해봤자 개혁이라는 말조차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글자예요. 일본 글자. 완전한 글자가 없대. 우리말로 써야죠. 뜯어 고친다 뭐. 뜯어 고치는 뭐 성경연구 응? 그런 말을 쓰든 타성이 젖은 밑도 끝도 없이 낱말을 뜻매김하지도 못한 걸 가지고 들은 풍월로 그냥 냅다 해적기면은 영혼에 아무런 울림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잘 말해진 상태라는 거지. 그 테오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로게토스가 이게 분사 중에 이제 과거 분사 1차로 분사의 시제란 이제 분사가 동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문맥 중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시제랑 관련해서 선후를 가리는 그런 건데 여기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3절이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끊으면 여기도 율로게토스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장인데 두 문장엔 주어만 나와 있다. 아주 독특한 문장이에요. 독특한. 또 왜 독특하냐니까 테오스를 쓰고 파테를 썼는데 두 번째 주어는 파테를 먼저 쓰고 또 여기 똑같이 카이자에다가 테오스를 썼어요. 테오스 파테르, 파테르 테오스. 테오스를 이제 우리말로 신이라고 하죠. 신도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랑 우리 서양 애들이 말하는 그 신, 서방 신앙에서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랑 상당한 근본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런 세상 용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이 파테르, 테우스도 테우스지만 테우스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를 파테르를 꺼냈다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테오스를 뒤에 여기 예수스 흐리스투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 테오스는 이른바 아버지 신이에요. 아버지 신. 성부신. 파테르도 역시 성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테오스 하면 아버지, 아들, 신 다 속하지만 여기 지금 제1위신, 제1격, 아버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율로게토스 한번 읽죠. 우리 고린도서 1장 3, 4, 5절을 율로게토스 호 데우스카이 파테르투 퀴리우 헤몬 이예수 흐리스투 호 파테르톤 오이크티르몬 카이 데우스 파세스 파라클레세우스 4절 호 파라칼론 헤마스 에피파세 테 필립세이 헤몬 에이스토 뒤나스다이 헤마스 파라칼레인 투스 엔 파세 필립세이 디아테스 파라클레세우스 헤스 파라칼루메타 아우토이 히포토세우 5절 호티 가도스 페리슈 에이 다 파테마타 두 흐리스투 에이스 헤마스 후토스 디아 흐리스투 페리슈 에이 카이 해 파라클레시스 헤몬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찬 주어를 아주 돋보이게 하면서
주어가 어떤 일을 펼치시나 그 말에 관련된 교회 현실, 교회의 신령한 전투, 그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 3, 4, 5절, 이게 쭉 저쪽 12절까지 이것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12절까지 한 통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 시간 때문에 12절까지 단숨에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석절만 먼저 간단히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복습을 하시고 지금도 같이 곁들여 보시고, 원문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글자가 거의 뭐 라틴, 영어 비슷하게 독일식으로 이걸 읽으면 되니까 읽는 것을 볼 줄 알고 뜻 하나 몰라도 됩니다. 문법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한글 개역 성경과 견져보고 무엇이 틀렸나, 뭐가 빠졌나, 뭐가 좋은가. 그 다음 제가 직역해 놓은 거, 우리나라 정음으로 직역하는 중에 있는 말과 견져보시고, 자, 복받은 상태다. 복받은 상태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장하셔서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게 율로게테스 복. 사람만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복이란 말을 흔히 함부로 쓰면은 복이란 말이 전해져요. 일반 은총에서도. 예?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천박하게 모든 걸 다 그냥 지가 하나님인 양 써도 되겠습니까? 또는 이게 이제 찬송 드린다는 그런 말로 이게 또 파생되는 거예요. 복이 원형이에요. 복이. 우리 복과 율로게테스는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음악으로 찬하는 거, 뭐 그 찬송으로 나타나건 꼭 뭐 노래 형식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그렇게 폭넓은 게 찬이에요. 찬 중에 하나가 송이에요. 송.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찬송과 관련된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무슨 돈 무슨 건강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한 욕망에 빠진 그 세속에 속한 것을 변질된 것으로 말하는 게 배교하는 시대에 거짓 설명들이고 좁은 설명들이요, 이 땅에 속한 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신령한 복에 속한 그러한 성격입니다. 이게 트가 있어가지고 수동이에요. 수동.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는 게 표현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한글 개역성경 보시면 알지만 뒤에 8, 9장입니까? 7, 8장에 거기 나오면 이제 연보라는 말로도 이것이 번역돼 있어요. 이 말이 한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뭐 하플로테스라든가 여기 율로 기아로 나오다든가 그런 말을 연보라는 이게 일본 글자예요. 일본 글자. 찬송이라는 말도 이게 과연 우리 옛 말에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없으면 이것 또한 일본 말이에요. 복,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한문을 소리낼 때 이렇게 한자로 소리내는 이 복은 우리 거예요. 복복자라고 해가지고 한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고유어란 말입니다. 복, 찬송과 연본, 이건 확신이 없어요. 연본은 확실히 일본 말이니까 고쳐야 되고, 찬송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일본 말이 먼저 돼 있었던 건지 아닌지. 중국이랑 일본 그런 나라 말 쓰임새 번역된 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옛 문헌들 살펴서 아니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으면 이 딴 나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속에 속한 것이 물들어요. 일본이 정통신학이고 바른신학이 똑바로 되냐면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연부라고 하는 무슨 성경에 속한 그럴싸한 말을 받아들일 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자, 이런 상태, 복 받으신 상태, 찬송 받으시는 상태, 연보 받으시는 상태, 연보해진 상태, 찬송된 상태, 이걸 호세우스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아참은 인본주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분인데,
근데 이런 말을 썼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뽑아낸 백성들을 함께 붙들어 주시는가, 지켜 주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세오스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랑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나? 하시죠. 영으로 나타나셔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테우스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등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새기는데, 이 카이자를 써서 테우스 중에 이 파테르라고 하는 면을 고조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이 말씀 선포라는 파울은 테우스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벌써 이게 아들, 우리 양자삼은 크리스토스의 한 몸 신부인 우리 거기 파테르 그 관계예요. 예, 파테르. 테오스이시며 파테르. 예, 요게 두 개가 다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을 이렇게 묶어도 괜찮겠어요. 여기 테오스 딱 하나를 놓고 아까 말했지만 카이라는 동격 내지는 설명하는 형식으로 파테르부터 여기 크리스토까지 이렇게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동격이며 테오스를 설명한 게 파테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테오스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은데 파울로스는 파테르자를 쓴 거예요. 파테르. 자, 근데 어떤 파테르인지를 설명하는 게 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투자가 이게 앞에 말에 대한 주체잖아요. 주체, 주인, 투. 누구에게 속하냐면 그분에 속한, 그분에 관련된 아버지. 짧게는 아버지. 테오스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 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호 하나. 한 호를 써고 여기 호는 뺐을 때 이거 두 개를 묶어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 여기 만약에 호를 쓰면 각각을 강조해 줘야 돼요. 각각을. 근데 한 호에 테우스 가고 파트레도 이건 요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스이시며 파테르가 율로게토스 하시다. 근데 어떤 테오스 파테르냐? 투 속했는데 퀴리오 주님, 임자님. 우리 임자님에 속했다. 그 우리 임자님이 누구냐? 동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지금 투가 이격이니까 다 이격에서 다 이격으로 하나에 몰려서 투에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예수스 주격이 크리스토스 주격 발음이 이분에게 속해 있는 테오스, 이분에게 속해 있는 파테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어 호 또 주어인데 이땐 파테르 자를 앞에다가 썼어요. 요걸 설명하는 게 나오고 또 테오스 여기도 앞에다 관사하지 그냥 또 똑같잖아요. 카이자 쓰고. 요 아주 말놀이가 삼삼해요. 그렇죠? 오이크티르면 아주 이것도 뭐 관대한 것 있잖아요. 아주 그 뭐야 아주 그 동정심보다 아무튼 아주 도량이 넓고 아주 그런 거예요. 부품이 있죠. 오이크티르먼. 물론 넓게 뭐 이제 뭐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등등 나벼한 상태로 이제 돌보시는 아버지. 이건 톤 오이크티르먼은 여기에다만 관련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닌 속성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쓸데없는 말만 풍풍하고 그냥 아이들을 자기 부속품이냥 막 그냥 학대하고 그건 파테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파테르는 테우스 우리 만물을 지으신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건지신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고 여기는 아버지로서 오이크티르먼 이게 복수를 했잖아요. 복수. 풍부하다는 것 아니에요. 또 어떤 테우스니까 모든 파라클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한 단어 파라 가까이서 곁에서 부름 가까이서 불러주니 얼마나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에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모든 파라클레세우스 이걸 한국 성경엔 위로라고 나왔잖아요. 위로 너무 좀 좁아요. 범위가 거들다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거들어준다. 이렇게 거들어주려면 옆에 가까이 붙어 있고 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더라도 함께 하는 거죠. 예? 성부신이니까 영인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게 하시면서 근데 그분 또한 영으로 지금 임재하시잖아요. 새로워진 다른 정말 처지 다른 신비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몸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다른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대사건들인 거예요. 대사건들. 그렇게 삼신격이 하나다 하는 사실을 잘 깊이 우리말 뜻을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벌써 이 원문을 갖다 우리말로 번역했다 할 때 벌써 그 자체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니만치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그 같은 건 우리말스럽지 않은 걸 썼지만 이런 말을 시도했다고 할 때 영어 문법으로는 관사라고 하지만 그건 영어 문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라틴은 관사가 없어요. 또 헬렌 말의 관사의 그 뉘앙스랑 현대 영어의 뉘앙스가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했을 때 우리말의 하나님이랑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영어의 하나님이 차이가 나요. 그것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벌써 이게 골수에 깊이 새겨진 낱말인데 이 낱말이 성경에다 쓴 바람에 세상에서도 이 낱말이 없어지고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 말 뜻을 아냐? 몰라요. 그냥 기껏 뭐 하나둘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뭐 존칭어로 님자 그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자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못 미칠 뿐더러 우리말의 풍부한 근본 뜻을 상실시킨 잘못된 번역이라 그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자도 우리가 풍부한 건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서양 영어의 우리란 감각은 성경과 영어를 볼 때 근본 차이가 있고 성경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우리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말 자체 일반은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은적의 처지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직역으로 우리 정음 우리 옛 말투로 고유어로 쭉 제가 이렇게 직역으로 한 거예요. 원문에 어순도 참작하면서 우리말로 읽히도록 하면서 어떤 건 참 이렇게 사조 같은 건 얼른 탁 보면 이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말스럽게 나중에 정말 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우리말스럽게 조금 이제 어순도 좀 하고 이렇게 최소한도로 우리의 걸 넣어서 원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직역 성경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말 언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해 성경.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 진짜 성경 번역인데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이수정이 일본에서 복음서 조금 하다가 미완성으로 멈춘 건데 그걸 계승시키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언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풀어서 밝힌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번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이 자꾸 이제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그 신이시며 아버지 그 아버지이시며 그 신 이렇게 두 번 거푸 말을 해가지고 이 율로게토스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 율로게토스 하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냥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갖추면서 테오스를 파테르라고 힘줬고 요걸 또다시 밝히고 싶었던 건 파테르는 오이크티르먼 하신 분이고 테오스는 파세스 파라클레세오시다서 요거 이름 계시 파테르 이름 계시 테오스 이름 계시 여기 오이크 아주 관대함들 전 이건 뭘로 번역했죠? 도타움 긍휼 그 말로 했는데 아무튼 도타움들, 관대함들에 관련된 아버지의 그 품성을 최대한 이걸로 대표해서 했고 그 다음에 테오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품성을 파라클레시스
파사 파라클레시스, 모든 거드름, 모든 옆에서 부르심, 모든 위로는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 뜻,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품성이 좁은 상태로,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율로게토스가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12절까지. 물론 13장 마지막 절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분지어서 이렇게 부분 대목들을 보고 또 전체 대목을 또 연결시켜서 또 단숨에 한번 보고 낱자까지도 뜯어보고 문장 구성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낱말 뜻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는 거로 손 털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또 이게 지금 신약 계시니까 구약 계시까지 깔고 확대해서 그렇게 자꾸 낱말이든 대목이든 전체 흐름의 아주 핵심 교리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은 또다시 주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전제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율로게토스하다는 게 여기에 전제돼 있어야 돼. 그렇죠? 1차 주어, 2차 주어. 이거 지금 3차 주어예요. 3차 주어는 이렇게 직접 테오스라든가 파테르 같은 이른바 명사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명사. 명사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nou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말로 써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이 훨씬 풍부한 뜻이 있어요. noun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명사라는 말이 뭐예요? 명사. 이 사자도 우리 것 같다 이거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사자를. 물론 이 우리 한문이지 원래 이게 명자라는 것도 사자라는 것도 우리 한문인데 일본 말로 새로 만들어서 일본 소리로 얹은 거예요. 이걸 우리 한글로 명사라고 우리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음운으로 일본 글자 즉 일본 한자로 변질된 건지 변질된 일본 낱말이지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가 이게 명자라고 하는 훈, 사자라고 하는 훈을 우리 고유의 동국정원 위시에서 고전에 있는 우리의 그 훈의 있잖아요. 우리의 훈과 이걸 훈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훈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도 바뀔 수 있고 다르게 쓰인단 말이에요. 중국 한자, 일본 한자가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파라카노저 이게 여긴 분사 형태로 썼어요. 분사.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어 호하고 주격 명사 호하고 파테르 이름을 한 거랑 달리 파라카노저 이게 분사예요. 물론 그분이 율로게토스한데 이게 그분이라고 쓴 건 요 앞에 호테오스이시면 파테르, 그 파테르이시면 테오스, 그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문장, 두 문장에 있는 걸 지금 여기 세 번째 요거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로게토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요 두 개랑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지금 깊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 주어는 어떻게 썼는가? 그 다음 요 주어에서는 여기 오이크티르몬자를 파텔에 관련됐고 테우스에는 파라클레세우스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또 파라칼론을 썼기 때문에 이 여기에 직결되는 것으로 1차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요 두 번째 주어. 그 다음 첫 번째 주어도 확대하고 해서 결국은 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깔려 있고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4절을 해석해야 돼요. 어떤 복 받으신 상태, 찬송 받으시는 상태, 연보 받으시는 상태냐 할 때 호 파라칼론 하신 분이 그렇죠? 거들어 주시는 분, 이게 현재 분사니까 늘 거들고 계시는 분, 그렇죠? 늘 보듬고 계시는 분, 늘 곁에서 불러주시는 그분이 복받은 상태로다. 복스러워진 분이시다. 누구를 파라칼론 하시죠? 우리를 여기 파라는 뭐 거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관계를 전제로 해서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면 보이시고 오래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바로 이게 파라칼로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잘못 받으면 그냥 신비주의로 나가서 귀신이나 쫓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방학하거나 아예 그냥 배교해버리는 자들. 이건 파라칼론. 예수께서 파라칼론 하시고 또 성부께서도 파라칼론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파라칼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예수스도 파라클레토스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 여기 보니까 성부도 파라클레세우스랑 관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격이, 세 신격이 아버지 아들 신이 심한국 성경 전체 아주 고갱이에요. 고갱이. 계시의 고갱이란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관련되는 것처럼 해서 풍성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하나둘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정말 삶을 삶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기록이 문자 언어로 기록된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을 정말 누가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받는 것이 은혜방도로서의 하나님 말씀 선포고 그 선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왜 두셨는가, 어떻게 거느려야 하겠는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쓴 게 성경 전체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너무나 오래 한다고 할까 봐 말이에요. 간단히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피는 위에 모든 그 뜰립새, 이거 아주 환란이에요. 환란. 찌들림의 정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깡그리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보인 것은 신약이요. 구약에서 또한 동일하게 뜰립시스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꼭 신약에 와서 사람 살로 나타났고 스타우로스 나무틀 형벌에 죽으신 그런 것만이 뜰립시스냐고 안 해요. 우리의 그 모든 뜰립시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뜰립시스, 우리는 복수인데 뜰립시스는 단수잖아요. 바로 모든,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다 같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전체가 바로 교회에게 두신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께서. 그런 게 교회지. 이런 뜰립시스에 신령한 뜰립시스가 없는 그런 각성과 그런 고백이 없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기 이런 율로게토스 하신 이 아버지심의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 이런 거 위에서 파라칼론이 있잖아요. 뜰립시스가 없는데 무슨 파라칼론이 있겠어요? 거짓이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뜰립시스 깡그리. 이거를 겪도록 하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으신 파라칼레인.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로게토스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를. 목적, 에이스. 어디 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그 늘 파라칼론 하시는 분. 에이스토 디나스타에 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를 파라칼레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신이 하시는 걸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환란, 모든 찌들림 안에 있는 그 남자들을 거두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속으로. 그래서 우리를 모든 찌들림 위에 있는 걸 파라칼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뭐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먼저 파라칼론 하시는 건 이런 모든 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라칼레인 할 수 있도록 늘 어떤 경우든지 예외가 없어요. 눈 감고 아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디아가 수단이잖아요. 됐어. 거들물 통해서. 그렇죠? 거들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 거들물 설명하는 게 헤스예요. 관계대명사. 우리가 몸소, 이게 긴 꼬랑지니까 주체를 강조하는, 우리가 거든다, 몸소 거든다,
또 주어를 강조해서 우리 자신이야말로 거둔다. 누구로 말미암아 거두느냐?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래서가 하나님 아래서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거두는 그 거들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관계가 명료해야 돼요. 명료해야 돼요. 바른 교회는 언제나 이 뜰립시스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칼레인자. 그 다음 1장 5절 그 까닭은 왜 그런지 아냐. 여기 까닭도 이제 여기 4절의 까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1절로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왜 이렇게 복 받으시는 상태냐 하는 그 까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으신 거가 데우스가 주체인 거를 생각할 때 4절을 사람을 주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4절은 이 앞에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이게 분사구문 앞에 것에 대한 거예요. 4절이 5절은 4절에 대한 것이 가까우니까 1자 관련될지라도 1절이 주대 9절이기 때문에 그 3절이 관련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카토스 그대로 마치 뭐 같으냐니까 페리시오에 넘치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 현존도 몽사. 그 다음 이거 봐. 필립시스의 어떤 한 그 실전 형태예요. 이게 파테마가 보통 한글엔 고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 이거를 괴로움들 해가지고 실제 크리스토스께서 겪으신 것들 모든 거 하나하나 쫙 해서 아주 괴로움 이걸 동사는 파스코라고 하잖아요. 파스코. 바로 나무틀에 달려 죽으심을 근본 삼는 깡그리들. 그러니까 일생이 그러한 거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러하고 구약교회도 이러했단 말이에요. 첫사람이 꼬꾸라진데 쫓겨난 다음부터 파테마가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것을 모르고 넘어선 건 교회도 아닐 뿐더러 이미 배교 가운데 빠져있는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들. 이거 우리가 할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래서 이걸 말했잖아요. 이게 하리스고 그 가운데 에이레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시로 봐요. 역전에 그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답 여기 있잖아요. 답이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크리스토스에 속한. 그러니까 서탄의 괴계가 언제든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이 땅의 터에서 이게 발생하는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으로 이거 누가 이거 감당하겠어요?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넘친다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결 그냥 밀려오는 그 해서 모든 걸 다 집어 삼키는 그런 물결의 비유도 할 수 있으련만 이와 같이 요런 거 같이 후토스 크리스토스를 통해서 크리스토스를 통해서 넘친다. 그게 뭐죠? 또 요거 강조해요. 또 한글에 이런 게 번역됐나 모르겠어요. 그 파라클레시스 거들미 위로가 옆에서 부르심이 우리에게 관련된 그 파라클레시스가 넘친다. 크리스토스의 그 파테마타 주고 뭐예요? 아까 제가 뭐 이게 필립스가 찌들림 그다음 파테마타 아주 괴로움들 우리 첫사람이 꼬꾸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거 계집들은 이러한 고달픔 괴로움들로 애 낳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은 아주 콧잔등에 땀날 정도로 엉겅퀴가시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 그게 바로 파테마예요. 왜 이 법칙을 어기는가? 왜 이 법칙을 쓱싹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불법을 슬쩍하면서 짬뽕으로 두 마음 품는가?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기려고 하는가? 등등 그런 말씀과 다 일치하는 거. 이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파테마가 주권에 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되고 그리스도 뒤를 쫓아야 되고 자기 그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거느려야 되고 이와 같이 크리스토스를 통해서 우리의 파라클레시스가 넘친다. 그렇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받은 거 가지고 모든 이런 환란
찌들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테오스랑 아버지를 율로게토스 한다는 말이에요. 시간 때문에 뒤에 사조로 그냥 간단히 봤는데 아주 잘 복습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받으시도다. 찬송 받으시도다. 연보 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 그 임자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 도타움들의 그 아버지이시며 모든 그 거들매 하나님이 멋있어요. 4절 그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모든 찌들림 위에 우리가 모든 찌들림 안에 그들을 거들도록 힘있게 하느로 그 거들음을 거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들어지노라. 거들어지노라고 하니까 이게 이걸 키지만 킨꼬랑줄 했으니까 자, 그 까닭은 5절 그대로 넘치노라 그 그리스도스의 그 괴로워함들이 우리 안으로 주권으로 말미암지 우리가 무슨 주저넘게 예수스의 괴로움들에 참여한다고 뭐 사순절 고난절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합니까? 이렇게 크리스토스를 거쳐 넘치노라 또 우리 거들미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결국은 요것을 강조한 거예요. 요걸 강조하려고 4절 도입되고 5절도 도입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복습하시고 살펴서 흐름을 딱 잡고 여기 중요한 낱말들을 잘 낀금내겠어요. 복 받으신다는 것에 일치하게 낀거지는 것이 하나의 이 찌들림과 같은 것이 괴로움들인데 거기에 뭐냐면 거든다. 찌들림에 대한 말과 거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복이 뭐냐? 찌들림과 거들미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날 복받아라는 이런 그 교회 아닌 진리 아닌 것으로 꽉 찬 때인데 갈수록 더한 때인데 화 있을 진저예요. 이 복은 또 하나님에게 신에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관련된 거예요. 이게요. 그럼 교회에게 복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 신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스께서 어떤 분이냐? 성령님께서 바로 이거 거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찌들림과 거들면 동전의 앞뒤랑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고 충만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게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계시 이게 바로 계시의 실제인데 이런 것을 참된 교회라면 겪으니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그거 깊이 깨닫지 않으면 그 다 가짜들이 될 수밖에 없고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